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은총인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넘어졌고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의 의를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자기 열심이 바로 선택받게 된 자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 갖추기. 지난 시간 우리 자격 갖추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이것은 행위로 인한 인간의 의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서 얻고자 하여 결국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깊은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총은 이제는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땅의 면적도, 인구 숫자도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전체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총은 온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 넘어지고 로마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져버린 그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질문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 인간의 행위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 방법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은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니까 그 은총의 의가 이방인들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시시험이 일어나고 시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시시험이 일어나도록, 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투정하고 밥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어 박아요? 지금부터 그냥 굶겨요? 어떻게 하면 밥 잘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밥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옆집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귀엽다고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참 잘 먹네, 예쁘다 이러면서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정 부리면서 밥 안 먹던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상하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옆집 아이에게 가니까는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자기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시험이 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치한 작전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유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치한 작전을 써야 시험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전을 펼치심으로 이방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온 땅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 은총의 의가 이방인들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졌고 이방인들이 구원과 가까이 된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더욱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가 나게 하심으로 그들도 행위의 의를, 인간의 의를 던져버리고 선택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오게 시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복받는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 영, 육 모두가 아우러진 통정적인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세상이 시기가 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의 범주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요, 유대인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구원받았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자격 갖추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이 시가 날 정도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시가 날 정도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기 의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시심이 나서 하나님 의를 붙든 사람이 잘 되네?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자기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모델이, 누군가가 또 다른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도 시샘이 있고 시가 일어나서 나도 이제 내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만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심이 발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자기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세상이 우리가 잘 되므로 말미암아서 시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에 시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시샘, 거룩한 시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런 시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멀리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정해진 몇 시간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온종일 기다리십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돌아와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길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런 이제 옆집 자녀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 녀석 싹이 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제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부모는요, 쏙이 노는 게 아니라 싹이 노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김기출 권사님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니까요. 기분 나빠요. 모두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에이 저 녀석 싹이 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속은 착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속은 사실은요,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착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말합니까?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 기대하는 것이죠. 자녀가 돌아와서 뭔가 복된 일을, 참된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왜 기다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뭔가 희망의 구석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속은 착해요. 그래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애들이 공부 못할 수도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또 이제 운동에 기질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하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맞장구 칩니다. 그 녀석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녀석이에요. 상담하러 갔다가 부모가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맞장구 치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지지요. 그러나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우리 애는요, 머리는 좋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 좋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왜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고 최인호 작가의 눈물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밤은 낮을 기다리고 낮은 밤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하루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겨울은 봄을 기다리고 봄은 겨울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1년이 흘러갑니다. 1년이 흘러가서 세월이 되며 세월이 흘러가서 영원이 됩니다. 삶은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은 삶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리며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생각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린다는 생각 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작가라서 그런지 참 글도 잘 써요. 그죠? 저는 맨 뒷부분 있는 거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생각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린다는 생각 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다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종일 기다리십니다. 종일. 여러분,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빗대어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일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때때로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부모가,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아직 그 사람의 종일은 끝나지 않았고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려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1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자기 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나아간 그 백성들을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일 기다리시는데 그냥 서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자세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손을 펴서 손을 벌리고 손을 뻗어서 기다리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벌리다, 단순히 이렇게 손을 벌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손을 벌리다라고 하는 엑스페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뻗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깨가 이렇게 탈걸릴 정도로 쭉 뻗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멀리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고 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왜 손을 뻗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패역한 자들을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결혼 반지 다들 끼고 계십니까? 근데 결혼 반지가 끼고 있으면 조금 색이 바랄 수 있습니다. 닦기 위해서 그걸 뺐습니다. 근데 뺐는데 이게 또르륵 잘못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굴러갔겠습니까? 이게 장로 밑으로 들어가 버렸네. 정찬신 권사님, 그 안에 들어간 건 뭐 다시 하나 사지.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뻗치겠죠.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잡으려고 막 손을 뻗는단 말이에요. 손을 뻗는단 말이죠.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손을 펴서 온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인용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그들을 초청하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그렇죠. 손을 펴서 뻗어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화해의 몸짓입니다. 다시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자기 백성이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샘나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시샘이 일어나서 그러한 내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온종일 손을 내뻗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인간의 의, 자신의 열심을 내어버리고 희생 가운데서 종일 손을 내뻗어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선택으로 인한 은총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